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곳은 이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아름다운 옷색 그리고 물들인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비가 와서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나무에서 나뭇잎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땅에 뒹구는 이 모습을 산책을 할 때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솔개가 위에서 자기 먹잇감을 찾으려고 땅을 바라보며 내려보며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바람으로 낙엽이 나뭇잎이 땅에 뒹굴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뒹굴러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저 하늘에는 솔개가 땅을 주시하며 자기의 먹을 양식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광경들이 한눈에 고개만 돌리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짤막한 부분이지만 듣게 되었는데, 제사라는 것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겨내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고 사실상 죽이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이 과정이 그렇게 원찰나에 그 당시에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힘으로 어떤 조그만 툴로서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 상황같이 땀을 흘리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참 죽이도 죽여
그 짐승, 피가 온 사방에 튀고 살이 튀고 뼈조각이 튀고 하는 그 끔찍한 그 살인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양이 죽는다고 하지만 그 양이 죽는 그 과정도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통해서 이 갈라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그 자리에 선다고 할 때,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이 살아있는 내가, 나로서 살고 있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만 영원을 얻게 하고 그만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으로 이 전환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면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깨끗게 된다고 이론적으로 인스트럭트 그 과정을 설명을 하지만 전가된다. 내 죄가 전가되어서 그 깨끗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삶이 내게 와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일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페이퍼에 집을 사듯이 집을 사고 파듯이 페이퍼에 그냥 사인하면은 내 집이 되잖아요. 이름이 명의가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아무런 내 안에 내 삶에 영향력이 없이 그냥 사인만 하면은 정말 집을 사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파킹을 잘못하고 과속을 해서 스피딩 티켓을 받으면은 티켓 그 5만원, 10만원 그 티켓 파인을 내면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꿰뚫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just action. I don't care your mind, what you think. Just do it, your action. And then I accept you.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pretend 내가 화해를 한 것 같이 해놓고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한 인간들, 죄인들이 짓는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대로 어댑트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인간이 하는 그 방법을 취득을 해서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겠냐는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 나와 같은 그 하나님한테 당신은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내보다 조금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는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도 가지 못하는 영생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몸을 헌신을 하겠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물이 죽는 것도 그렇게 한두 시간 걸려서 죽여도 찔려도 죽지 않는 그 삶의 끈질긴 그 연장선상에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계. 나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집 문서를 계약하듯이 사고 팔듯이 사인하는 것과 같이 안수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레위기에서 시작해서 행위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지만 신명기, 에스겔 이쪽을 쭉 나가서 보면은 이사야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행위들이 거짓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나의 법을 새기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어디로 가고 그 행위를 가지고 제사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됐다는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만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나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믿는 내가 믿기 전과 후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마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내가 잘 알죠. 목사가 나한테 당신은 믿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한다고 아멘 100번을 한다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의 죄로 인해서 감당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지를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와 사건을 보면서 찬찬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송세월을 하는 것과 징표가 없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퀘스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